영적 분별력, 마귀와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지혜.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나 종교 모임에서 처음에는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정체성과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주제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고 선한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 안에서까지 활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어둠의 설계자, 마귀의 정체성과 전략. 우리의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미혹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마귀, 사탄, 고소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 말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문학가 보들레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현대사회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신화나 상징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귀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그는 한때 루시퍼, 즉 광명한 별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완전한 존재를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나르시시즘의 극단적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창조주와 동등하게 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지금은 하나님께 반대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는 전문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뱀, 즉 마귀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첫째,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질문의 형태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거짓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완전한 거짓이 아닌 반쪽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마귀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첫째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인지과학자들이 말하는 인지 편향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거짓된 사고, 절망, 비교, 의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공격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분열, 정죄, 미움, 소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신학적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교만과 시기, 권력욕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말씀의 왜곡입니다. 이단적 가르침, 반쪽 진리, 신비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귀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안에서 부패시키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이단이 아니라 종교적 위선이다. 마귀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속에서부터 썩게 만들려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단적 가르침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 극단적 신비주의, 인간 중심의 해석, 감정 조작과 교만한 교리들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물질적 이익과 직결시키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미혹에 대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마귀의 정체성과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2장 진리의 위조술, 이단의 역사적 발전과 본질.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도구 중 하나인 이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리를 위조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공공연히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친구인 척하면서 배후에서 진리를 조금씩 변질시키는 자이다. 이 말이 바로 이단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단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기독교 진리를 가져와서 아주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본과 99% 비슷한 위조 지폐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월터 마틴은 이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종교적 시스템. 여기서 핵심은 여전히 기독교라고 주장한다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교묘함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단은 기독교가 시작된 순간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진리 왜곡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학자 아돌프 하르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기독교 정통 교리의 역사와 쌍둥이와 같다.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하나도 함께 발전한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에 이미 여러 이단적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경고한 다른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내용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특히 1, 2세기에 등장한 영지주의는 매우 정교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러 구원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은 특별한 지식, 즉 그노시스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지주의의 패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이단들이 우리만이 진정한 진리를 안다. 일반 교회는 미완성된 복음을 가르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카타리파, 발도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 할 때 동시에 토마스 민처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 성령의 직접 계시를 주장하며 성경을 넘어서려 했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종교 집단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시작된 종교 운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종종 원래의 메시지가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단들이 형성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단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회의가 생기자 이를 틈타 새로운 형태의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찰스 테이즈 러셀은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명이 미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구약의 절기를 강요합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보면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 다른 교회들은 전통에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같은 주장들이 그 예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이단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뭔가를 추가하려 합니다. 새로운 계시, 특별한 해석, 추가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립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조건들을 추가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셋째, 구원의 조건을 추가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별한 행위나 소속을 요구합니다. 넷째, 권위를 독점하려 합니다. 특정한 조직이나 지도자를 통해서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우리를 떠나면 구원을 잃는다. 다른 교회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위협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모방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이 인기를 끌면 가짜 제품들이 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각 시대마다 이단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과학적 종교를 표방하고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는 개인적 계시를 강조하며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축복과 번영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단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성경적 분별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3장 현대 교회 안에 은밀한 침투, 위험 신호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1세기의 이단들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 밖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기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서서히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단들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일 뿐이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각자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식의 사고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적 진리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우리도 진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포용적이고 열린 신앙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단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주 중심주의.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JMS의 정명석 같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을 아십니까?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판단력을 잃는지를 보여준 실험입니다. 이단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권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발전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구원이 특정 교회나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이단적 사고입니다. 둘째, 계시 추가주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려 합니다. 몰몬교의 몰몬경, 통일교의 원리강론,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서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거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확실한 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우리만이 성경의 참뜻을 안다며 확신을 제공합니다. 셋째, 물질적 축복 신학. 믿으면 부자가 된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식의 가르침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물질적 이익과 직결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의 번영신학 목사들 중 일부가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진실은 무시하려는 경향입니다. 물질적 축복 신학은 바로 이런 심리를 자극합니다.
넷째, 의식 중심 신비주의, 방언, 안수, 예언 같은 것들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은사들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성과 성경을 대체하려 할 때 위험해집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특별한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은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으로 명백히 성경에 어긋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 경험의 특징 중 하나가 비합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반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경험은 이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다섯째, 극단적 율법주의나 자유주의. 한쪽에서는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둘 다 복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한 사상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 헌금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반대로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구원받았으니 도덕적 기준은 필요 없다며 방종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신뢰 구축입니다. 처음에는 정통적인 가르침을 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별한 부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식으로 말하며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존성 강화입니다. 우리 없이는 영적 성장이 어렵다. 다른 교회는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말하며 의존성을 키웁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교리 변경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미 깊이 빠져 있어서 교리가 바뀌어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완전 통제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조직이나 지도자가 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현대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위험한 가르침들이 더욱 빠르게 확산됩니다. 유튜브의 종교 채널들, 페이스북의 종교 그룹들, 각종 메신저를 통한 전도 활동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교회보다 온라인을 통해 종교적 정보를 더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자신을 종교 지도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만이 진짜 진리를 안다. 다른 교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이다. 돈을 많이 헌금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특별한 의식이나 절차 없이는 완전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점검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왜곡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이런 미묘한 왜곡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르침들 중에도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가르침을
성경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4장. 왜 똑똑한 사람들도 속을까? 미혹의 심리학. 이제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분명히 똑똑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왜 고학력자들, 심지어 목사나 신학자들조차 때로는 이상한 가르침에 휘말리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리를 찾는 기계가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기계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람들은 객관적 진리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필요에 맞는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명백한 거짓에 속았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니까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 관심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말한 개인주의의 습관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할 곳을 찾지 못해 외로워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 경쟁에 시달리고 중년층은 직장과 가정의 압박에 시달리며 노년층은 소외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매우 따뜻하고 친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러브 바밍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서 의존적 관계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확실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답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더라도 확실한 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반면 정통교회에서는 이것은 신비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답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집단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특별함에 대한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이 욕구를 비틀어서 이용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와 매몰비용 오류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이단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 때로는 돈까지 생각하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감정을 투자하게 하고, 관계를 투자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어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권위에 대한 의존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판단력을 포기하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은 대부분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단순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런 모습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법률가, 교육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판단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교적 전문가로 포장된 이단 지도자들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매우 많이 인용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암송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왜곡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 하면서 구절을 제시하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특성상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보다는 기도나 찬양, 간증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감정적 조작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두려움과 희망을 번갈아가며 자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다가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은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며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기 쉽습니다. 또한 집단 최면이나 군중 심리도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 있으면 개인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점진적 몰입입니다. 이단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해 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발끝 담그기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발끝만 담그게 하다가 나중에는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집회에 와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보세요. 다른 교회는 그만 다니세요. 가족들과도 관계를 정리하세요 라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요구 수준을 높여갑니다. 각 단계에서는 그다지 큰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게 됩니다. 9번째 이유는 사회적 증명과 동조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단 집단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들 확신에 차 있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이 의심을 품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틀릴 리 없다. 이분들이 모두 속았을 리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심리적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합니다. 오히려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동료 신앙인들과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 감정보다는 진리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약속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제5장 분별의 지혜 5가지 성경적 기준. 이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진리와 교묘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놀랍도록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한다. 즉, 성경의 한 부분이 애매하면 다른 명확한 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할 때 사용해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참된 계시라면 반드시 이미 주어진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성경의 명확한 교훈과 상충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첫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어떤 예외나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특정한 의식을 치르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몰몬교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몰몬교 교회에서의 침례와 성전 의식도 필요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믿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며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통해서만 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열쇠, 성경의 충족성.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족한 말씀으로 인정하는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를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히 게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려 합니다. 성경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더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이므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만으로는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과 교회 전통을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몰몬교에서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 진주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봅니다.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 성경을 완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나 지도자가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즉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세 번째 열쇠, 삼위일체의 정통성.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구별되는 세 위격이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가요? 이것은 매우 깊은 신학적 문제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정통 기독교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성령을 하나의 힘으로만 보거나 세 위격을 완전히 분리된 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모두 이단적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라고 봅니다. 신천지는 성령을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몰몬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리된 하나님으로 봅니다. 양태론자들은 세 위격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교리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은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열쇠, 은혜의 순수성.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추가하는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도 구원에 추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조건들을 추가합니다. 믿음 침례, 믿음 11조, 믿음 안식일 준수, 믿음 14만 4천 명 안에 포함 등등의 조건들 말입니다.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섯 번째 열쇠, 권위의 질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교회나 지도자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주장하지는 않는가요?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교회의 전통도, 개인의 체험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기둥 중 하나가 오직 성경, 소라 스criptura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권위를 성경 위에 놓으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만 올바로 해석됩니다. 우리 지도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도 반드시 그들이 제공하는 해석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위험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교회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들을 언급하는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별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는 식의 말을 하는가? 성경 외에 다른 책이나 계시를 권위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가? 이 책을 읽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도자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식의 말을 하는가? 예수님의 신성이나 삼위일체에 대해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는 다르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는 식의 말을 하는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들을 요구하는가? 교회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 헌금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말을 하는가? 교회나 지도자를 떠나면 안 된다고 위협하는가? 우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다른 교회로 가면 신앙이 식는다. 는 식의 말을 하는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베로야 사람들이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가르침을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분별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동료 신앙인들과 함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검증된 교리들을 함부로 버리거나 바꾸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배우려 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며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면 어떤 이단의 미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긴 여행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마귀의 정체성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단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대교회 안의 위험 신호들을 점검하고 왜 똑똑한 사람들도 미혹될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분별의 5가지 기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분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속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목적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첫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을 찾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으로 행할 자유입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역설적이게도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더 깊은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이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번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이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건전한 신학 서적들을 읽고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성장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넷째, 건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건전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셋째,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넷째, 건전한 신학적 전통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검증된 교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겸손하고 섬기는 지도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지식과 분별력도 결국은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관계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속삭임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르거니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이 선언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미혹을 이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모든 진리가 밝혀질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졸개들이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미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무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단의 거짓 약속들보다 더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마귀의 위협보다 더 확실한 보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속박이 아닌 자유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진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거짓이 아무리 교묘해도 진리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